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2019년도 내가 예기치 않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힘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오버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박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 고난들을 예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툭 던지실 것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으로, 피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실력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은 언제 나오냐면 그의 삶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는요, 다 비슷해 보여요.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목사도 좋아 보이고 우리 장로님도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형통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그 실력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고난과 풍파가 닥칠 때에 그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연단과 시험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 파도 앞에 도망가고 좌절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며, 그 고난을 견디며, 그 고난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전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장의 실력은 잔잔한 물에서가 아니라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 그 선장의 실력이 나오듯이 우리의 실력은 바로 이 고난 앞에, 이 파도 앞에 그 파도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Rejoice. 우리 삶에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everything's fine, 다 잘 될 경우에는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을 주었다? 곤고한 날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뭘 하나?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를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실패가 찾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음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곤고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라. 믿으십니까? 저는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기침을 펄럭펄럭 할 때는요,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되게 센시티브해요. 저는요. 애들 기침만 해도요, 무릎 꿇어요. 항상 기도 제목 똑같아.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아픕니까? 그 아픈 것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모가 콜록콜록 하면 절대 그런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뭐 기도하면 물론 사모도 사랑하지요. 그런 이상하게 사모가 기침하면 그런 기도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침하면은요 그냥 바닥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나를 주실 때는 기뻐하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은 뭡니까? 고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통이 복입니까? 고난이 복입니까? 대답이 작으시거든요. 다시 여쭤봅니다. 형통이 복입니까? 고난이 복입니까? 나는 그래도 형통이 좋다. 엄밀히 보면은 형통한 날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뭘 돌아보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을 깨닫거든요. 마지막에 우리의 갈 곳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행복할 때 결혼식장에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앞날만 바라보는 거지 행복한 날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형통한 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의 그 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큐티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9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썼다고 믿는데,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그때의 그 환경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절 시작.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변하이까? 나를 심판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성경책 없으십니까? 성경책 피십시오. 교회 올 때 절대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는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꼭 보십시오. 자, 다시 있습니다. 시작. 84절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 시편을 쓸 때 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핍박할 때. 핍박.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핍박. 자, 그리고 또 8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여러분 한번 달려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민 가거나 도망가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은요, 누가 이 자리에 평안히 앉을 사람 있어요? 다 도망가지요. 근데 다윗의 상황은 뭡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죠? 왕이 그의 신하를 다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면 압살롬이 반역해서 그 압살롬의 신하들이, 자기의 충신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때에 이 시편 119편을 지었다는 말씀. 상상을 해도요, 상상만 해도 막 아찔하죠. 자, 또 하나 8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 그러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모함하려고 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펜을 들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가 119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뭘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정말 뚫고 그가 승리하는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갔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고난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7절 말씀을, 같은 119편인데 그 다윗이 6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뭡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고난 후에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으니 고난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71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71절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했던 말씀들이에요.